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본에 있는 성도님께 환하게 두 손을 들어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지금 일본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활짝 흔들면서 반갑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5번째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월 9일 동아일보에 하버드 합격보다 어렵다는 제목의 한국의 공무원 시험에 대한 기사를 다룬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는 4월 6일에 있는 구급 공무원 시험 그리고 4월 27일에 있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시생들이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노량진 고시촌에서 머물며 공부를 하였다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작년 3월에 한 논문에서 우리나라 공시생이 44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1년이 정확하게 지났는데요.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직업 안정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월급은 다른 중대기업보다 적지만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적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기자가 작년 11월에 홍콩에 있었던 한 기사를 다뤘는데 이 홍콩의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잉 교육의 사회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젊은 청소년부터 시작하여 청년들이 공부의 연속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공부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과 희망 없이 오직 삶의 안정성만을 위한 직업을 찾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이 되는 것, 공무원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꿈과 희망을 다 놓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미 입시 중심의 사회가 되었기에 학교도 가정도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마저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대학 입학과 취업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작년 2018년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에서 우리 합동측 교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를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일학교를 시행하지 않는 교회가 전국 통틀어서 약 40%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6개만 주일학교가 운영되어 있고요. 4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지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아마 이러한 통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 예한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저는 이곳에 예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꿈과 비전 없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 리더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라 믿습니다.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없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는 꿈을 가진 우리 예한교회를 통하여 주일학교를 살리실 것이고 학생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그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민족의 영웅 모세가 우리가 다음 세대 리더 교육을 위하여 가장 좋은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의 출생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3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본다는 말은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인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갑니다.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므람, 요게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므람이고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결혼했는데 이 결혼했다는 것이 믿음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바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던 시대 상황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점점점 자녀들을 출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 바로가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은 그때 두 사람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증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결혼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첫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그만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굳이 아이까지 가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결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갖는다면 남자아이가 아니라 딸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 요즘에 문화를 보면 옛날에는 남아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여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닌 여자를 낳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만 남자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상황이라면 아이를 낳았고 확인해 보니까 남자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아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갓 태어난 아이를 보셨습니까? 핏덩어리 그 자체이죠. 그 아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확인할 수도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몸에 이상은 없는지, 손가락은 그리고 발가락은 제대로 다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정도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당연 남자니까 나일강에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아름다운 아이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현재의 모습 때문에 좌절되고 절망되고 그런 모습으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아이를 내 시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더니 이 부모님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담대함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이나 데리고 양육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위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 바로 왕, 세계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더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통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것은 아니죠.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이 땅에 나눌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러한 자들을 길러내는 희망의 공동체가 우리 예한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려면 둘째로 갈대 상자로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갈대 상자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를 데리고 있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더 이상 숨겨서 양육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의 부모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떠나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갈대 상자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파피루스 바스켓 아니면 아크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나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갈대 상자를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구약 성경에서 갈대 상자를 다룬 두 가지의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을 똑같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방주,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갈대 상자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면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방주를 있는 그대로 만들면 네모 성냥갑처럼 상자갑처럼 되어 있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배를 띄워서 이곳저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있게 만든 방주입니다. 갈대 상자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대상자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방주와 같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이 관영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지켜 구원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갈대상자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죄악의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구원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방주가 갈대상자와 같아요. 구약의 용례 또 다른 두 번째는 이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법궤와 같아요. 여러분, 법궤도 네모 삼각각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Ark of God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로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궤 같은 기능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두 가지를 상징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어디서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로 다음 세대를 품고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담겨진 모세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들은요, 결코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셔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갈대상자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성공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좋은 스펙을 만들어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쪽집게 가해를 시킵니다. 명문대를 보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 나아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살라고 말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결국에 자신들의 대를 이어줄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남은 것은 뭐가 남았죠? 잘 죽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인생 성공을 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조차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도 쉽게 행동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계의 원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릴 때부터 법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세상의 기준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기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당시에 법궤 앞에서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오늘날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언어로 바꾸자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어린 다윗에게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와 선을 구별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그냥 강에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한 일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법궤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청과 나무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말씀의 검,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영적 전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능히 물리쳐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역청과 나무진을 다 칠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갈대 상자를 어디에다 띄웠죠?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왜 나일강에 띄울까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어디다가 던지라 그랬죠?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모세 부모가 나일강에 아이를, 모세를 담아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가 보면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아, 저 아이 시부리 아이, 죽은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해도,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그냥 나일강에 띄운 것으로 다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 상황을 알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주일학교를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 교회 몇 명이 왔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움, 친구들의 그 무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구원, 그리고 말씀을 통한 승리의 검, 말씀의 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종종 목회자들이 그 아이들 그 돌예배 갈 때 하는 말씀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에서는 디모데의 엄마,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의 엄마가 자녀 양육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리더로 세우기를 준비한다 하니 오늘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70이 넘으신 축원사님에게도 오늘 말씀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나 나 자신을 그렇게 지켜나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을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 부모님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옵니다. 자, 여러분,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온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궁에 목욕할 곳이 없을까요? 아니, 강가보다 더 좋은 목욕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화려하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일강으로 왔다는 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신봉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일강으로, 그것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는 것은 제의적인 의미, 즉
자신을 정결하게 씻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저는 모세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갈대 상자를 띄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이를 보고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의 악인 줄을 알면서도, 여러분 히브리 악이라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왜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까요? 자,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요지를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봤는데 그때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자 이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그 역사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울었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을 듣고 감동하고 연민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울었더니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자신의 문제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울며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동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교회에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보면 경험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탈 하나만 쓰면 아이들이 막 그 탈을 보면서 따라왔던 것이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고 초코파이를 먹고 선생님 주는 선물 받고 달란트를 바꿔서 필요한 노트도 사고 지우개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앞서갔기 때문에 그러하죠. 집에 없었던 기타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60대 70대 그 유명한 포크송 가수들 있죠? 뭐 조영남, 뭐 윤영주 이런 분들 다 누굽니까? 음악을 집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잖아요. 그들이 교회에서 기타를 치다가 찬양을 하다가 피아노를 치다가 그들의 은사를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사기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 가면 영화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 없죠. 세상의 속도는 너무나 빠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날 좀 알아달라고 울고 있고, 살려달라고 울고 있고, 나와 놀자고 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울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한교회는 그 울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울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필요는 다 채워지고 가지고 있지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난다. 저는 이 좋은 교회가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우리 예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한교회 앞에는 금날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 상가 3층, 4층은 학원이 질비합니다. 주변 아파트에 제가 이곳에 이 상가를 얻고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마음속에 뜨겁고 감동되었던 것은 이 주변에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쉼을 가졌던 그 젊은 부부들, 젊은 엄마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이한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그 젊은 부부들에게는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사역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는 이 꿈을 반드시 성취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리더를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려면 마지막 셋째로 신분의식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분의식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신분의식이라 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죠.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3일밖에 갔다 왔지 않아서 제가 총을 잡아본 적이 없지만 훈련할 때 적군이나 누군가 보초를 설 때 오면 총을 들고 하는 말이 뭐죠?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러죠?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정체를 밝히십시오. 이게 신분의식이죠. 이게 신분이죠. 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추천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의 엄마, 즉 이 아이의 엄마인 요게벳을 모세의 양육자로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모든 사고 그리고 생각의 틀은 어느 때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년기입니다. 유년기. 어릴 때. 우리는 이미 다 늦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안 바뀌어요. 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양보하면서 사셔야 돼요. 왜냐? 사고의 틀과 생각의 틀이 이미 다 고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주는 때가 유년기죠. 유아기 때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어머니에게 부모의 아버지에게 히브리식 교육을 받으며 그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는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왜냐?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니까 신분의식이라 하면 이것을 오늘 우리로 바꾸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모세가 자란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에 들어가 왕자로 자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만약 모세가 유아 때부터 바로의 궁에서 자랐다면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신앙, 히브리식의 사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굽의 지혜, 애굽의 학문 이런 것들이 그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 강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그를 어릴 때 그의 부모에게 히브리식 교육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을 성경은 10절에 모세라 부릅니다. 모세는 드로우 아웃, 건져냈다, 끄집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애굽 왕자의 신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이라면 뭐라고 부를까요? 하셉수트의 왕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바다인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신분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자신의 이름에 들려진 대로 세상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분의식을 깨닫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신분이 있다면 마땅히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 세상의 낙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세 구절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정리한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 마지막에 뭘 거절했다고 말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신분이 있다면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자, 보십시오. 거절하는 것은 어떤 때 거절할 수 있는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거절할 수 있게. 그러면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거절하게 됩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고 큰 금은 보화가 있어도 하늘 창고에 대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이 땅에 있는 금고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에 우리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창고의 키를 가지시고 그 창고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모세는 바보죠.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 복되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기적같이 건넙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굶지도 않고 의복도 해야지 않고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를 준비시켜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보낸 또 다른 모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모세입니다. 임신 4개월 아이의 머리뼈가 형성되지 않아 절대 살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시 산모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과 같은 그의 엄마 조영의 집사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후 대뇌 90%, 소뇌 70%를 절제하는 수술을 감당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뇌가 10%밖에 남지 않아서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살지 못하고 금방 죽을 것이라 했던 아이가 바로 박모세였습니다. 박모세, 그는 지적 2급, 편마비로 인한 지체 5급, 시각 4급 등 중복 장애 1급으로 도움이 없으면, 즉 엄마가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모의 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세를 긍휼히 베푸셨던 것입니다. 모세 나이 5살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녔는데 이 모세가 들리는 소리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고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인 조영애 집사님은 그때부터 모세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소리, 그 아이의 노래는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노래만 하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를 듣는 이마다 힘을 얻고 삶의 동기를 부여받기 시작합니다. 2001년
여자 프로농구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그는 첫 번째 TV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대중 앞에서 노래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잘 아는 스타킹.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는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세간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며 기적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꿈을 말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까? 박모세, 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의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질병과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그를 지키고 보호하였던 부모님이 만든 갈대의 상자 때문이었습니다. 장애로 인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의식이 그를 살렸고, 그를 음악가가 되게 했고, 세상에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리더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똑같은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러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